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해보니까 설교가 좀 길어져서 좀 과감하게 좀 줄일 건 줄이고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에 새겨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남은 자여 축복의 언약을 계승하라. 다시 한번 남은 자여 축복의 언약을 계승하라.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인데 1장부터 11장 안에 세대 계승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4대 족장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유다와 그 형제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정확하게 세대 계승에 대한 롤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떤 세대 계승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게 족보 이야기고 그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역사 속에 his story, 역사 속에 그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이삭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언약을 계승해 가는 그 과정에 이삭이 옮겨 다니는 곳곳마다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흔적이 있는 곳을 거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전형적인 아버지의 흔적이 오롯이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거기란 말이 그랄입니다. 그랄. 26장 1절부터 22절 사이에 흉년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에 아마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6장 1절에 하나님께서 2절에 26장 2절에 이삭에게 말씀하기를 너 애굽으로 가지 마. 네가 지금 네 마음이 애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가지 마.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 대부분의 사람이 마음이 어떤 결정을 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와요. 이미 마음에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 경우를 보면 이미 마음은 결정됐어요. 그리고 그저 의례적으로 그냥 목사님 의견을 떠보는 것뿐인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서 상담을 요청할 때 미리 물어봅니다. 이미 마음이 결정된 거냐 아니면 결정되지 않은 상태냐 물어보고 제가 상담을 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 나서 동의를 구하는 상담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삭이 마음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애굽 가지 마. 그랬더니
이삭이 안 가요. 안 가고 그랄에 머무릅니다. 흉년입니다. 근데 그랄에 머무르면서 그랄에서 농사를 지어요. 근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머물렀더니 흉년의 때에 100배나 많은 수확을 거두고 뿐만 아니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3절입니다. 26장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더니 좋은데 적이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안 될 때는 안 된다, 힘들다 이야기하면 도움이 되냐 하면 도움이 안 돼요. 잘 되면 그러면 간증거리냐? 아니요. 잘 되면은 시기가 생깁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에 100배를 얻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괴롭힙니다. 근데 이삭이 그 그랄에서 지역을 옮겨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꿨어요. 사용 못하게. 얄밉죠. 그랬던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빼앗습니다. 빼앗기니 어떻게 해요? 옮겨서 또 우물을 팠어요. 팠는데 이삭이 손만 대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삭이 옮겨서 물을 파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빼앗습니다. 또 옮깁니다. 우물을 팠어요. 물이 또 나왔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뺏어요. 다툼이 있는 거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열매 없는 나무에는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난에 너무 가볍게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보세요. 에집트로 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어요.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갈등은 있었고 다툼은 있었고 피곤은 했지만 손대는 것마다 물이 나왔어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은 계획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물론 인간적인 갈등은 있어요.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수군대기도 하고 나를 해롭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흔적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갈등이 다 해결되었어요. 평화롭게 됐습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갈등을 버리고 평화롭게 된 곳을 버리고 축복의 터전을 잡았던 그랄 땅 100배의 거부가 되었던 땅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마치 브엘세바로 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브엘세바로 도착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설날 뭐 이렇게 가족들하고 막 같이 지내지도 않았을 텐데 괜히 피곤한 척하지 마시고 눈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공동회의 하기 전하고 공동회의 하고 난 이후에 제 얼굴을 잘 보세요.
그렇지. 그렇긴 하지만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은 기다리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러면 그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브엘세바는 뭐냐 이 말이에요. 브엘세바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축복의 언약을 이삭에게 지금 계승시켜 나갑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바톤 터치해서 계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삭이 장작 짊어지고 가잖아요. 가는데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 드리러 간다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감쪽같이 이삭이 속았어요. 사실 속은 건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까. 근데 자기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근데 도착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묵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래. 너 제물이야. 이런 세상에 믿는 도끼 발등 지키는 거 아니에요? 태어난 지 2주 만에 전 먹고 토했다고 마저 죽은 그 2주밖에 안 된 그 아이 얼마나 불쌍해요. 마치 그런 형국 아니겠어요? 근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되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누워서 아버지의 얼굴과 아버지가 들었던 칼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아버지의 칼날이 내 목에 꽂히기 직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도 듣고 이삭도 듣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내 아들, 내 독자 손대지 마.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경외한다는 걸 이제 내가 알겠다. 이 말을 이삭이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 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삭이 배웁니다. 이거는 놀라운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아들을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이삭이 뚜렷하게 경험했어요. 세대 계승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랄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아버지의 흔적이 있는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갈등을 하다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찾아와서 군대장관 비굴과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아서 이제는 너를 해롭게 하지 않겠다. 너와 나 사이에 약속하자. 불가침 조약하자. 평화 조약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조인식을 합니다. 서로 피해주지 않기로, 서로 공격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기로 다짐을 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지만 아비멜렉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아비멜렉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언약을 세대 계승하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세대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대. 다시 하나님 중심의 세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익숙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친숙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회 가는 게 편하고 익숙하고 내가 늘 하던 행동인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인생에 어두운 밤이 왔을 때, 내게 고난이 왔을 때, 눈물이 있을 때, 내가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그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내 삶을 결정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교회도 익숙하고 목사님과도 친하게 지내고 교회 사람들하고도 형제처럼 지낸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건 완벽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봅니다. 성경 봅니다. 21장,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31절, 21장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입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은 3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고 거기에 증인으로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동행해서 도장을 찍었으면은 이거는 국제 조약이에요.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의 혈연을 맺었던 친구요 동맹자라 하더라도 이익에 따라서 뒤돌아설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돕는다는 뜻이에요. 돕는 배필 말할 때 에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은 제한적이고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삭이 그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더 이상 우물 문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심어 놓은 에셀나무가 있는 브엘세바를 향하여 이삭이 올라갑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의 에셀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셀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까? 나와 형제처럼 지내는 동업자, 나에게 든든한 후원자의 집 앞마당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면 그건 약속의 우물이 아닙니다. 브엘세바라는 말은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우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 몸으로 경험한 그 자리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애절하게 갈망하는 기도의 현장이 있는 그 자리가 브엘세바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에셀나무로 숲을 이루는 곳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집사님이 심은 에셀나무, 박 집사님이 심은 에셀나무, 장로님이 심은 에셀나무, 하나님의 교회는 에셀나무 숲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현장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에셀나무는 어디에 심어져 있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화를 보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찾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진정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머무는 곳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도움 때문에 머무는 곳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묶어두고 있습니까? 세대계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절절하게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세대계성의 첫 번째 자격이 주어집니다.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전문가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문가가 뭐라고 말하느냐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의 권력과 힘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성경보다 몇백 배 더 강력한 의지력이 있어요.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나의 에셀나무가 있습니까? 동맹군이 되었던 아비멜렉과의 만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념식수로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직장이,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여러분들의 나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매 순간순간 여정마다 탄탄한 대로가 이미 보장되어 있고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생명 다해 부르짖고 있나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면 큰 코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생하게 2번 말씀하셨던 것, 네가 사람 의지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저한테 부르셨어요. 2번 부르셨어요. 내 평생에 처음으로 사람의 목소리로 내 귀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전 누가 저한테 말하는 줄 알고 그날 밤에 기도하고 나와서 바로 이 자리를 돌면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두운 밤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 사람 의지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언약을 계승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보장하는 보장각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내 영혼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내 삶의 중심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언약을 계승합니다. 세대 계승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세대 계승한다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보세요. 이삭이 본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이 본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번제물로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 몸으로 배웠어요. 온 몸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신앙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그럴듯하게 새치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문학적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술적 가치와 상관없이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6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말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너도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세대를 계승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축복의 언약을 세대 계승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24절입니다. 24절 다시 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 이삭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단순한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순종하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다면 자식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거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십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은 아버지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 아브라함은 종이었어요. 우리 세대가, 우리 뒤에 오는 세대가 볼 때 하나님밖에 모르셨어. 하나님 말씀이라면 벌벌 떠셨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철저하게 사셨어. 난 그게 불만이야.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교회밖에 몰랐어. 교회라면 꿈뻑였어. 운동화 사달라는데도 헌금하셨어. 난 그게 싫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종이었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그게 아이 자녀들의 신앙을 가로막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게 해주고 축복을 계승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 세대를 계승하는 신앙은 예배 중심의 세대입니다. 철저한 예배 중심의 세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대라는 말은 예배 중심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26장 25절 봅니다. 26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거기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 에셀 나무가 있는 거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곳에 이삭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누가 하던 행동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던 행동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꼭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예배로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리가 가정이요, 가정이 예배하는 자리요, 패밀리시아,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우리의 삶의 거처를 그곳에 두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거처가 교회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후 시대의 목회,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삶의 변화,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는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쓴 책을 읽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평신도 리더들에게 맡겼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사건을,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이 관계가 오롯이 역사 속에 다시 반복됩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보시죠.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봅니다.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마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대상 6장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역대상 6장을 사무엘상 1장을 두고 역대상 6장을 봅니다. 역대상 6장 16절을 봅니다. 역대상 6장 16절 레위의 아들들은 그리고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내려가서 27절을 봅니다. 27절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왔던 이름입니다.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둘 요엘이요 그 다음은 아비아라. 아하 보니까 엘가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가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성경 구절 다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이 사사시대 이후에 얼마나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암울했던 시대인가를 나타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라고 기록됩니다. 누가?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로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자기 기준의 예배예요.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셨지만 가인은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의 예배, 자기 중심의 예배.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 이후의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게 대단히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8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 지금 광야 세대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 계승에 실패한 거예요. 광야 세대는 세대 계승에 실패한 그들을 향해서 신명기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기 광야에서는 너희들 소견대로 했어. 하나님이 굴기둥으로 인도했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했고 반석에서 물을 주었고 새벽마다 만나를 먹여 주었고 모세가 인도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너희들 멋대로 너희 생각대로 살아서 어디서? 광야에서. 그래서 망한 거야.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마. 거기서는 네 멋대로 살면 안 돼. 그러면 망하는 곳이야. 거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말씀 명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 그동안 내 경험, 내가 배웠던,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뭐라고 하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든 그 상관없이 내 소견에 오르는 대로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계승 실패합니다. 100번, 1000번 실패합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데 그 엘리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시귀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회막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둡고 자기 몸이 피대해서 자기밖에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를 계승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배워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을 지들이 먹고 싶은 걸 떼먹고 하나님 앞에는 허줍지 않게 드리고 수종드는 여자들 데리고 겁탈하고 이 못된 짓을 했어요. 세대 계승에 실패한 아버지요, 고귀한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차세대 불행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요, 엘가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불행스럽게도 어떨 때는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때 마음이 흐트러지고 생각이 혼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자, 엘가나가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지금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상적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지 멋대로 떼어 먹습니다. 여인들을 겁탈합니다. 성추행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엘가나가 거기까지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누구도 거기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기를 향하여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합니다. 내가 재물을 갖고 가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또 손질하고 또 떼어 먹을 걸 알면서도 그 자리로 갑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이 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자기가 예배를 집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제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엘가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그 시대에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충고할 수 있습니다. 너 이러면 안 돼. 나도 레위 지파야.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너 알잖아. 너 이러면 안 되지. 엘리 목사님 자녀 교육 똑바로 와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시잖아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그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모든 판단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거기에 두 아내가 있습니다. 브닌나와 한나입니다. 한나가 첫째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시바지로 브닌나를 부인으로 얻었는데 브닌나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실 부인 한나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남편을 따라서 실로 회막까지 왔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움 속에서 한나는 자기밖에 모르는 엘리 제사장이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 흔들리지 않고 눈물과 처절한 괴로움과 실망과 낙심 속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꺼진 등불을 다시 밝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셔서 세대를 계승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할렐루야. 이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뒤에 오는 세대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본받아 글 아래에서 브엘세바 아버지가 심어놓은 에셀나무 곁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장막을 치는 세대 계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성경이 뭐라고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올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곳곳에 많이 두고 귀를 가리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데 그게 진리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시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미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경고했습니다.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피투성이 되도록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도 외롭고 고독하게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버텨왔던 삶이 40년 동안 걸어왔던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옳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 이상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세대를 일으켜서 계승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시대, 자기 멋대로 행하는 이 시대,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해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의 소유가 되어버린 교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의 소유가 되어버린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 시대의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엘가나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제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 시대 엘가나와 같은, 사무엘 같은 교회들이 곳곳에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몇 마디 대화해보면 피눈물 나는 절규로 외치며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대의 계승에 축복을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엘가나, 우리 대전 세중앙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직장은 변변치 못해도, 학교는 변변치 못해도, 살아가는 건 변변치 못해도 하나님의 소유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기어이 무너지는 세대에 등불을 켜는, 유명세는 없다 할지라도, 가진 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일으키는 엘가나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